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애통의 아마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현숙 권사님과 차를 타고 오다가 산상수훈이 오늘 설교가 뭐냐고 묻길래 오늘 애통인데? 그랬더니 애통 앞에가 뭐지? 애통 앞에 뭐가 나오지? 뭐더라? 심령이 가는 자. 푸토코스 이러길래 여러분 우리 푸토코스는 기억나시죠? 다른 거 기억 안 나는데 푸토코스만 기억납니다. 지난 애통을 다루면서 지난번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혹시 지난번 애통 다루면서 무엇을 다뤘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아벨. 미안해. 너무 엇갈려가지고, 그치? 지난 시간에, 아이토펠을 다뤘습니다. 이제, 아이토펠이라는 이름이, 이제 여러분, 아이토펠의 이름의 뜻이 기억나시나요? 이 사람이 누구죠? 압살롬의 책사로 부름을 받고 마지막 자살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이토펠이라는 이름의 핵심적인 부분은 여러분 지난번에 사무엘상 11장에 다윗의 밧세바의 범죄가 나오죠. 이 아이토펠이 누구라고요?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로 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밧세바의 남편의 우리아가 있죠. 우리아의 장인어른 밧세바의 아버지가 제가 이름이 기억나요. 엘모인데 기억나고 그 엘모의 아버지가 아이토펠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굉장히 대단한 책사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와 사위 우리아 둘 다가 소위 30인에 들어가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토펠은 당시에 그가 내는 말은 곧 하나님께 받아서 내는 말이라고 간주될 만큼 소위 신의 신탁으로 이해했던 수준이 아이토펠의 책략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신의 신탁을 받았다고 생각한 만큼 탁월한 인물이었던 이 아이토펠. 심지어 만약 아이토펠 말대로 만약 압살롬이 했으면 다윗은 죽었을 겁니다. 다윗은 정리되고 소위 새로운 압살롬으로 시작되어지는 왕조가 시작되었을 거예요. 근데 아이토펠의 책략이 그 다윗의 친구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이토펠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곧 자살합니다. 그가 자살한 이유가 뭐라고요? 저도 이거 좀 이야기해요. 그가 자기가 내세운 계략이 소위 받아들여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자 내려가서 집안을 정리하고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 압살롬이 죽을 거라고 이해했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럴 만큼 아이토펠은 대단한 책략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바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정했을까요? 왜 성경은 이름 하나하나마다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아이토펠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토펠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다윗과의 관계입니다. 소위 아이토펠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의 용서를 아이토펠은 억셉트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에 의해서 집안 전체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나단이 이야기했던 소위 어린 양의 이야기는 이 어린 양은 아무리 쳐다봐도 실제 그 많은 신학자들이 이 어린 양을 밧세바라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실제 아마 이 어린 양은 우리아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는 원래 다른 민족, 히타이트
제가 정확하게 히타이트족이 다른 민족에서 온 소위 개종한 사람입니다. 실제 아마 다윗이 여러 전쟁을 벌이면서 우리아를 눈여겨보았다가 그의 전쟁의 탁월함을 바라보고 30인으로 끌어들였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 당시 30인에 있었던 바세바의 아버지가 우리아를 선택하여 바세바와 맺어준 것으로 기억됩니다. 따라서 이 우리아가 그 가정에 들어와서 굉장한 사랑을 받고 그 가정이 굉장히 침묵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가정 전체가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초토화된 겁니다. 박연수 목사님은 소위 이 밧세바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아마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면서 그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다윗은 나단이 와서 직접 직접하기 전까지 아히토펠의 집안이 초토화됐다는 걸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던 문제가 이 다윗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그침없이 그리고 완벽하게 용서하신 겁니다. 아히토펠의 문제는 이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애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길을 좀 지나서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약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너무 조용해서 제가 좀 그냥 정리하면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반복되는 내용을 또 한번 반복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또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이 말씀을 도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한 종류의 사람을 지적하게 되는 첫 번째,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는 자와 동시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자기를 어렵다고 멸시하는 이 두 단어, 의와 멸시라는 단어는 공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의와 멸시라는 단어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받는 자가 타인을 멸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둘은 한 인격 속에 공존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근데 놀랍게 지금 이 바리새인은 이 두 단어가 한 인격 안에 내재되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렵다 여기는 동시에 타인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 한 인격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이게 공존할 수 없음을 지적해내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를.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의 44절로 4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랑 말씀하시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 동시에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소위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차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의를 가진 자는 차별이 존재할 수 없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속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또는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의와 차별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부에 공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소위 18장 1절로부터 나오기를 작은 소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 속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복음서에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제가 가끔 이 말씀이 성경을 읽다가 또는 복음서를 읽다가 너무 그냥 읽으면서 스쳐 지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습관처럼 읽으니까.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며. 그 조건이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거듭남을 말하면서 사형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거듭남은 성령의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또 다른 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게 뭐죠? 이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막아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책망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거듭남과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같은 단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단어는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 우리의 내면 속에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와 발상, 생각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판단이 없는 거예요. 차별을 모르고 멸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는 멸시와 차별, 이 소위 그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는 모습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속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8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이 멸시라는 감정과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와 멸시가 공존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여기 지난번 했으니까 좀 더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태도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묘사하고 있냐면 첫 번째 서서 따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서서 따르라는 뜻이 무엇이죠? 근본적으로는 저 세리와도 함께 있기 싫은 겁니다. 서서 따르라는 말은 자신을 저 세리와도 구별시키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율법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계명은 물리적 구별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씻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안식일날 배를 따먹자 그들 즉시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따라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근본적 발상 속에 늘 외적인 또는 물리적인 거룩에 대한 애티튜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리와도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핵심은 나는 다르다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세리는 말하기를, 세리가 감사를 하는데요. 감사의 조건이 뭐죠? 나는 저들과 다르다입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속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은 세 번째 뭐라고 말하죠? 감사의 또 다른 제목. 바리새인은 즉각 판단합니다. 저들은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저들은 토색하는 자요. 토색하는 자요. 또 하나, 저들은 불의한 자이며, 저들은 간음하는 자이며, 저들은 세리입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시에 타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가 네 번째 말하기를 자신이 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인정하셔야만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주께 드렸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의 전체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받아들이셔야만 하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은 율법을 사용하기를 자신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자신과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율법의 궁극적 기준은 자신을 정당화하고 타인을 판단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하는 근거로서 율법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니라서 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하죠? 그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멀리 섰다는 말은, 이 멀리라는 단어는 단순히 공간적 거리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차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세리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으시면 그는 차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두 번째 말하기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거 뭘 뜻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세리는 자신과 하나님의 거룩을 비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타인, 율법을 통해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했다면 이 사람은, 세리는 지금 앉아서 하나님의 거룩과 자신을 비교하여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머리로 땅을 바라보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타인을 바라보며 자신은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리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애통입니다. 따라서 이 애통의 근본적 뿌리 속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입니다. 이 애통 속에는 멸시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토코스, 가난케 된 자가 말하기를, 첫 번째,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금 세리는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좀 따로 구별되어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그 개념들은 좀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잠깐만 좀 설명합니다. 이 사랑과 긍휼의 차이가 뭐죠? 사랑과 긍휼의 차이가 뭘까요? 자, 아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자, 사랑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전능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전능자도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랑 속에는 신분의 고저가 없습니다. 신분의 고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신분의 고저가 반드시 존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이 낮은 자가 신분이 높은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원래 법적 용어입니다. 따라서 판사가 죄인을 향하여 마음에 깊은 공감을 느끼다, 이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말을 약간 돌려볼게요. 어느 한 사람이 있는데 굉장한 부자가 있어요. 굉장한 부자가 있어요. 굉장한 부자.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부자 청년이 말했듯이, 그 부자 청년이 있는데 그 옆에, 예수님 옆에 있을 때 참 제자가 한 명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는 그 부자 청년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왜 가능? 이건 신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소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이 정체성의 깊이가 부자 청년의 깊이보다 훨씬 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긍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긍휼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철저하게 높은 자의 내면 속에 그분의 결정, 그분의 태도, 그분의 마음에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긍휼은 누가 낮은 자가 요구하거나 강론하거나 요청하거나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높은 자의 마음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가서 내가 갚겠나이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주인이 그를 긍휼히 여겨 모든 것을 일체 탕감해 버립니다. 그 100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이 100조라는 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 예루살렘의 1년 예산이 약 1000달란트입니다. 근데 10,000달란트 빚진 거예요, 종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동의를 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 동의는 바로 긍휼입니다. 이거는 인간에게서 요청한 것도 바라는 것도 소망한 것도 기대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세리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라는 이 뜻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외에는 자신의 존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고칠 수 있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시면 나는 기꺼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다윗이 드렸던 시편 51장의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합니다. 말하기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와의 근본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요? 애통.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통하여 여기 바리새인과 여기 세리는 이 동일한 율법을 통하여 전혀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율법적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타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율법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면 이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는 것을 자각한 겁니다. 따라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한 율법이 몽학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세리에게 율법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수단이었던 겁니다. 바로 프토코스를 발견하는 겁니다. 율법이 목적하고 있는 바가 바로 프토코스입니다. 따라서 산상수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프토코스를 자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믿음으로 확정한 자가 산상수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자가 느끼는 감정, 그 자가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생각, 그 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감정적 정서적 반응이 바로 애통인 겁니다. 따라서 이 프토코스와 판테오라는 이 애통에서는 바로 멸시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세리의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세리는 단 한 번도 타인을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 타인이 들어오는 걸 철저하게 세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와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프토코스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립니다. 타인, 소위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 세리하는 자라고 바리새인들이 지목하고 있는 그들을 자신의 삶 속에 끌어들여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한다는 근거로 사용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멸시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기독교에 없습니다. 그런 게 기독교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좀 내용이 있어서 자, 그럼 여기 애통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애통은 판테오라는 이 단어입니다. 약 헬라어 단어 속에는 약 7, 8개 정도 이게 슬픔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슬픔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굉장히 특별한데요.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저도 이번에 처음 본 단어라
오두르모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판테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오두르모스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마태복음 2장 18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2장 18절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갓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당시에 그 베들레헴 주변 지역으로 빈센트 여러 주변 지역으로 전체 아울러서 2살 아래를 다 죽였을 때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통하더라, 곡하더라, 이 단어가 오두르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오두르모스라는 이 단어도 역시 죽은 자, 망자에 대한 슬픔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망자에 대한 오두르모스에 대한 핵심적인 뜻은 겉으로 드러난 통곡과 아픔과 눈물과 소리를 동반한 외적 표현을 뜻할 때 오두르모스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판테오라는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5장 4절의 기록, 이 판테오는 어떤 단어냐면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합니다. 소위 이것도 역시 망자에 대한 곡을 뜻합니다. 망자에 대한 곡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특별히 2가지 단어가 있는데 mourn이라는 단어가 있고 lamentation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lamentation이라는 이 단어가 예레미야 애가 할 때 애가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애가가 헬라어 에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모urn이라는 이 단어는 어느 때 쓰는 단어냐면 죽은 자들이 그 달리당군 딸이 죽었을 때 들어가서 곡하는 자들이 있다 할 때 모urn입니다. 그 lamentate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2 단어는 다 어디에다 사용하냐면 망자에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2 단어에 또는 판데온의 진짜 깊은 뜻은 망자에 대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근본적으로 위로가 불가능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는 슬픔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판데온은 단순히 망자에 대한 지금 현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 대한 슬픔과 빈 공간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판데오라는 단어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나의 프토코스의 발견이 아니고 그 프토코스의 사건이 계속 되어지고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과정 속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 때문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정서적 반응을 뜻합니다. 이 사건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37장 33절로 35절. 이 사건이 누구 사건인지 알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바벨론 때 요셉의 그 겉옷, 붉은 겉옷을 가져다가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가다 그 야곱이 자식을 위하여 울었을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판데오라는 70인역의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야곱이 단순히 위로받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듣고 야곱이 내려가기 직전까지도 그는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 속에 묻혀 살아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려오기를 거절하면서 요셉도 갔고 근데 그의 동생도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그의 10몇 년여 동안을 판데오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요셉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겁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하고 있는 이 애통은 프토코스가 일시적 사건이나 일시적 자각이 아닌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는, 확인되어져야 하는, 더 깊어져야 하는 감정임을 뜻합니다. 또 하나, 여기 야고보서 4장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은 야고보서 전체는 워낙 강한 어조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분. 야고보서 4장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바꿔 말하면 지금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근본적 태도가 지금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3가지 크게 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 4단어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며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카테페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근심이라는 단어가 카테페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오늘 판데오라는 단어와 아주 유사합니다. 펜데오라는 단어와 아주 유사한데, 이 카테페이아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을 뜻하냐면, 놀랍게 아까 야곱이 창세기 37장 33절로 35절에서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보여주는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자. 창세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3절로 35절입니다. 창세기 37장 33절로 35절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야곱이 그것을 즉각 알아보았습니다.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실제 이 카테페이아라는 단어는 바로 35절 이하 그 단어와 비슷합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자에 대한 충격적 사실에 대한 애통뿐만 아니라 그것이 초래하고 있는 심리적 반응 전반을 카테페이아라고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떻게 한글로 번역되냐면 낙심. 제가 좀 여기 적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침울함, 의기소침함. 제가 굉장히 그래서 독특하다는 단어입니다. 우리 절대 바울의 신학에서는 사용되지 않을 것 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 침울함, 의기소침함, 심지어 여기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울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슬픔이 얼굴로 완전히 드러난 상태를 뜻할 때 이 카테페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이 판데오라는 이 단어가 망자로 인해 발생한 내 안의 근본적인 공허와 허무와 또는 그 속에 텅 비고 가슴에 묻어버린 자식에 대한 아픔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 판데오라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카테페이아. 야고보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지금 웃음을 멈추고 즐거움을 멈추고 이 상태의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놀랍게 웃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이게 갤로스라는 단어. 이 갤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갤로스라는 웃음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희희낙낙하다, 태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보다 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전혀 무감각하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다라는 근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만약 지금 웃고 지금 희낙낙하고 지금 태평하고 지금 안심하고 지금 너희가 온전하다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전혀 무감각하다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너희가 영적으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영적으로 너희가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울며 애통하며 슬퍼하며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카테페이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 따라서 이 판데오와 카테페이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양면입니다. 우리는 한쪽에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극단적 기쁨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동시에 자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제가 지난번에 말한 바울은 자신의 편지 전체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이요, 전에는 약속이 없던 자,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 전에는 언약이 없던 자이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아 은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바울은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각성시키며 이해시키며 그들 속에 정체성을 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이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됨에 일체 갈등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복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여기 말하고 있는 판데오와 카타페이아가 동시에 100% 완벽하게 공존해야 해.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의롭게 된 자에게 멸시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멸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카타페이아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는 판데오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하나로 내적으로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느꼈던 그 펜데오에 대한 이런 말할 수 없는 망자에 대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내려보낸 겁니다. 따라서 이 슬픔을 가진 세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오순절 계열 그 펜테코스탈 계열 풀 가스펠 이런 거 제가 얼마 거기서 세치스에서 가장 충격을 받고 들은 말이 있습니다. Poverty is a curse입니다. 가난은 저주다입니다. 가난은 저주다.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이여 가난을 벗으라. 지금 한국에서 전에서 군사가 애들 데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싱가포르에 공부한다고 앉아있으니 그게 뭐 가슴에 그냥 너무 와닿네. 근데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포버티는 복입니다. 그렇죠? 행복입니다. 제가 이건 좀 다음에 할게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 여기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게 아닙니다. 죽었다입니다. 이게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를 신학적으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심령의 가난을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무능력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죽었다입니다. 그냥 우린 죽었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푸토코스입니다. 이 푸토코스가 자각되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펜데오입니다. 펜데오, 애통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냥 한 측면에서 계속 같이 다니는 둘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벗어나게 하는 것인가 들어가게 하는 것인가. 기독교는 이 푸토코스와 펜데오를 벗어나게 하는 것인가 들어가게 하는 것인가. 왜 자꾸 제가 질문을 했죠. 예, 우리 한번 여기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가 여기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게 주제가 아니고 맨 마지막에 하려는 게 주제인데 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기독교는 푸토코스와 펜데오로 들어가는 것인가 벗어나게 하는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여기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애티튜드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앞부분에 보면 개인적 바람을 말하고 있어요. 속히라도 자신이 장막을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에 가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푸토코스와 펜데오가 말하는 핵심적 가치관의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어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바꿔 말하면 판데오와 포토코스를 경험하고 나면 살아있든지 죽든지 여기 있든지 떠났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가 있는 위치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소망만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10절에 말하기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반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대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으나 바울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두려움에 대한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울은 심판받으러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복음 외에 세상에 대한 일체 미련이 사라져 있는가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어떻게 복음 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세상에 대한 일체 미련이 바울에게서는 사라져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대간절 그는 어떤 생각과 어떤 포토코스와 어떤 펜데오를 경험하였기에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주와 함께 있는 그것만을 소망하고 있는 것.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지금 여기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과거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에게 유익했던 과거의 전체를 다 쓰레기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요소들을 전체 다 배설물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침없이 죽음의 현장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위하여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 구절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1절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여기 7절의 말씀은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 떠나게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벽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구절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여기 교회와 함께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누가 정리하기를, 챗GPT가 정리하기를 뭐라고 정리해놨냐면,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1절을 소위 약함의 신학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세로 말하면 뜰기나무 신학입니다. 바꾸면 이걸 신학이라고 명칭하는 이유는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핵심 원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바꿔 말하면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1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사고 속에 반드시 내재되어 있어야 하는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치관의 핵심이 무엇이냐? 나의 약함 속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구절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다음 구절, 그리고 다른 구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곳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은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완전한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내 약함에, 내가 없는 자리, 프토코스가 된 자리, 내가 반대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영광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이 약할 수 있는 곳,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곳, 자신이 능력받는 곳, 자신의 무력함이 드러나는 곳, 자신이 무기력한 곳으로 찾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자신이 약하고 무기력하고 죽을 수 있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탄의 가시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놀라운 신학적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약함의 신학은 프토코스와 판데오가 가져다주는 또 다른 면입니다. 제가 오늘 원래 하고자 하는 말은 제가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애통이 아닌 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신학자가, 외국의 신학자가 책을 하나 썼다 그러더라고요. 애통이 아닌 거. 그래서 막 대여섯 가지를 정리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늘 저는 그냥 여러분과 함께 애통이 아닌 거 두 가지를 쳐다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애통이 아닌 게 뭘까요? 애통이 아닌 거. 똑같이 울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고통스러워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좌절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저것을 애통이라고 간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거. 오케이. 오늘 두 가지를 좀 쳐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번째 애통이 아닌 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기도할 때 느끼는, 흘리는 굉장히 많은 눈물 속엔 자기 연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기 연민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걸 살펴보기 전에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나눴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시나요? 김하시들? 이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들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저들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심각하게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입니다. I don't know you. I don't know you. Why? 전혀 두 번째 말하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선지자노 귀신도 쫓아 이럴지 아니야. 바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주를 잘 압니다. 우리가 주를 잘 압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은 알매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바꾸면 이 말은 너희가 내게 속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놀랍게 이 주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주께 속해 있다고 자각하며 살았습니다. 동시에 놀랍게 그들은 자신의 사역과 행함이 끊임없이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외적으로 공포하며 확인을 해 주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름에 대한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 확신입니다. 소위 fake 또는 false 확신인 거죠. 근데 이 false 확신이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는가를 바로 예수님은 이 불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제 청년들 말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노미아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의 아노미가 나온 겁니다. 이 아노미, 영어의 아노미의 사전적 뜻이 뭐냐면 권위, 질서가 붕괴되어져서 가치관이 해체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생긴 혼란, 사회적 붕괴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장 뿌리 속에는 권위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붕괴가 해체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혼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아노미라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근데 이 불법이라는 lawlessness라는 이 불법이라는 단어를 아노미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 아노미 바로 권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속에 권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주여 주여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또는 많은 권능을 해갔던 근본적 동기 이면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자신의 근본적인 삶의 혁명적인 전환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 권위 체계가 뒤바뀌는 삶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드리고 권위적으로 하나님을 왕과 주로 섬기어 자신을 철저하게 슬레이브, 노예 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들은 자신에게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왕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왕과 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슬레이브로 낮춰지는 이 경험의 핵심 동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프토코스와 판데오입니다. 자신의 프토코스와 판데오가 경험되지 않는 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삶이 바로 제 삶이기 때문에. 수많은 직장을 정정건강하며 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무수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들의 삶이 제 삶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프토코스와
판데오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자백이 반드시 한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어느 날 너희가 누구냐고 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자기 연민에 대한 문제는 이와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 연민은 아까 말한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 연민은 이들의 애통과 눈물과 슬픔은 하나님 앞에 있기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리가 정확하게 멀리 있어서 감히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말하는 이것은 세리가 자신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자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애통입니다. 자기 연민은 위가 사라져 있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하여 느끼고 있는 현실적 자각에 의하여 고통과 애통과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애통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까 주여 주여 하는 자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왕과 주로 가치관이 전적으로 전복되는 경험이 없었지 이 자기 연민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애통을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울어야 할 바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슬퍼해야 할 바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밧세바를 인하여 그가 죄를 자복하고 있으나 다윗은 밧세바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밧세바 개인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 존재 전체에 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눈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 전체가 붕괴되어 있는 겁니다. 밧세바가 하나 터져 나온 겁니다. 하나의 사건일 뿐이에요. 수많은 죄악들이 밧세바를 덮을지라도 또 다른 제2, 제3, 제4, 제50, 제100, 제10,000의 밧세바가 자신의 존재 안에서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의 존재 자체. 세리가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라 하여 그가 어렵다 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토코스와 판데오입니다. 따라서 자기 연민의 핵심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왕과 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대하여 느끼는 정서적 감정을 자기 연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욥기서 잘 우리 한번 그냥 욥기서 오늘 제가 욥기서 쫙 정리해 왔는데 한번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욥기서의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욥의 고백을 봅니다. 20절에 말하기를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는 지금 이 상황 속에 모든 것을 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기 만약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빠지면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씀드리겠죠. 하나님이 빠지면 바로 자기 연민이 됩니다. 그 다음 구절에 2장 한번 볼까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욥의 와이프가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여자분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욥의 와이프가 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놀라요. 근데 3장을 넘어가겠습니다.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오늘 많지만 잠깐 제가 구절들 한번 3장 1절 보겠습니다. 놀라운 고백, 놀라운 신앙, 놀라운 신앙을 보여주었던 욥이 3절부터 이렇게 3장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3장부터 갑자기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2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절에 말하기를 욥이 지쳐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24절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4절부터 26절까지 정확하게 따로 떼어서 보면 그는 정확하게 애통과 슬픔과 극단적인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단어를 사용해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22절, 23절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2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만약 이 23절이 존재하지 않으면 24절과 27, 26절은 자기 연민입니다. 그러나 욥은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제가 여기 이제 그냥 다 쳐다보기 힘드니까 6장 4절 한번 볼까요? (6장 4절) 말하기를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군. 지금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하여 탄식하는 소리들입니다. 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내가 죽기를 원하오니 지금 요셉이 말하는 차라리 내가 숨이 막혀 죽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16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1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미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니이다.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 내 행위를 변벽하리라.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고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게케 하셨나니 16절에 말하기를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22절 말해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19장 7절에 말하기를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쉬는함이 없구나. 17절 말하기를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오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출생하지 말았으면, 소망이 없고 눈물과 차라리 죽음으로 끝냈으면, 죽음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기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나의 친구들과 전체 가족은 나를 배척하며 나를 떠나갔는가?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놀라움은 제가 오늘 여기 다 읽어드릴 수 없으나 3장 아까 있어요. 6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연민과 애통을 나누는 핵심적 요체는 모든 단식과 모든 슬픔과 현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의 거침없는 표현들은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가입니다. 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애통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욥기 42장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욥은 자신의 지옥과 같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단 한치에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게 애통입니다. 이 애통의 진짜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이 현실 때문에 발생한 그 어떤 상황에도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애통입니다. 만약 이것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강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애통이 아닌 또 다른 하나를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이 구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애통이 아닌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질문하면 안 되는데 후회입니다. 후회입니다. 근데 이 후회라는 사건이 단순히 후회는 애통이 아니구나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잠깐 제가 두 사람이 있죠. 이것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하나는 가룟 유다와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해서 배 터져 죽었다 이게 아니고 지금 제가 먼저 좀 성경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찾기가 힘드니까 제가 하나 읽어드립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이 둘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초기에서부터 함께 다닌 동행자들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아주 특수한 경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따로 갈 수도 있었으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거의 모든 가르침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기적에 동참했습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뭐죠?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여자 종들 앞에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기 은 30이 아주 독특하다. 출애굽기의 은 30은 노예에게 붙여주는 그 돈이었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에 팔면서 노예값으로 팔았는 거예요. 여기 차이점이 있다면 이 둘의 사건은 경우가 아주 다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것이라는 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자기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유다는 은 30을 팔 때 어떤 일이 벌었냐면 처음부터 대제사장과 해박하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은사십판, 은삼십의 판, 유다의 행위는 소위 기획된 행위, 계획된 행위고, 대신에 예수 베드로의 행위는 즉흥적, 그 상황적 행위예요. 먼저 좀 가룟 유다를 쳐다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하여 성경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다 찾기 힘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 하나는 뭐니라? 마귀니라.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6장 64절인가 또다시 말합니다. 6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 중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어려워서 떠나갑니다. 그때 말하기를 저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6장 64절과 70절에 하면 이 가룟 유다는 애당초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포네로스에게 속한 자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두 군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너를 내어놓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your faith가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강구하였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게 마태복음 16장의 교회의 고백 사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요. 하나는 아버지의 계시를 직접 받은 자입니다. 베드로. 근데 바로 그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가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한 일이 있죠. 예수님을 옆으로 붙들고 가서 리박 막 꾸중하듯이, 그런 일이 예수님께 말씀을 절대 안 된다고 강구했던 사람이, 요청했던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책망했던, 예수님을 심지어 책망했던 사람이 베드로. 그러자 예수님께 뒤로 돌아보시고 그게 말하기를,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지금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뒤에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여기 말하기를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또 다시 말하기를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더 놀라운 사실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게 후회와 반대말은 애통이며 회개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룟 유다를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리모스라다는. 그러나 이 스토리를 전체 알아야만 왜 그는 후회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베드로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누가복음 22장 31절 그 전후반부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너를 내어놓을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은 왜 베드로를 예수님께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베드로를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잠깐만 좀 한번, 제가 이 부분에 좀 한 가지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마귀에게 한번 오픈되면 마귀가 자기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시 한번. 마귀에게 한번 오픈돼서 영향을 받으면 마귀가 자기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두 가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 기록해 가는 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좀 다른 이야기 또 덧붙이겠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남기세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 사람은 배반하고 한 사람은 부인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을 남기세요. 어떻게 남기냐면 26장 24절에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너에게 화가 있으리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말하기를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예수님 뭐라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3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22장 34절 네가 나를 그렇게 하겠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가룟 유다에게도 누가 예수님 파견을 직접 떡을 주시면서 너가 그 자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나가서 네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자신들이 행하게 될 일들 또는 해야 할 일들을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사건이 바로 발생하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먼저 살펴보면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장면을 봐요. 그러면서 여종들이 같이 불을 쬐고 있다고 너 갈릴리 사람? 너 그 사람? 너 거기서 길을 쳤던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딱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가 뒤로 돌아봅니다. 그 순간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본 베드로가 즉각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61절 그 말씀이 생각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동시에 생각나. 그래서 베드로는 즉각 밖에 나가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이 부인의 사건 속에서 자신의 프토코스를 본 겁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끊임없이 프토코스가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예수님을 옆으로 데려다가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범죄의 현장을 통하여 비로소 자신의 프토코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여기에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게 바로 리펜트, 회개를 시작합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이 비추는 대로 회개하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리펜탄트라는 이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죠. 생각의 변화이기 때문에. 생각나서 생각의 변화이기 때문에. 근데 유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유다의 행위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 첫 번째, 그가 자신이 정죄됨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음을 즉각 깨달았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는 즉각 자신이 정죄됨, 컨뎀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즉각 자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후회합니다. 이게 바로 리몰스라는 단어입니다. 리몰스라는 이 단어와 리펜트라는 이 단어는 전혀 다릅니다.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이 후회는 감정과 정서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리펜트는 사고와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리몰스, 후회는 감정과 정서적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리펜트, 회개는 생각과 사고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회개는 눈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회개는 애통함이나 이런 거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변화가 급진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따라서 가룟 유다는 자신이 정죄됨을 보고 깊은 후회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정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순서를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리고는 은 30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가서 즉각 나무에 목매달아 죽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이런 마지막 자신의 베드로는 부인하고 돌이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왜 목매달아 죽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을 통하여 이미 사탄에게 열렸으나 사탄이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건이 왜 그렇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자를 보존하여 지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의 예수님께 주신 자를 예수님께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베드로가 마귀에게 자신을 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직접 보존하고 지킨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바로 그 사명을 지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단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하여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의 존재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가 지켜지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아버지의 맡겨진 바 그 일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중보자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후회를 벗어나 리펜트 회개로 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억할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돌이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말씀이 그 내부에 없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토록 많은 말씀과 기적과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어떠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회를 통하여 죽음을 선택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말씀의 구절도 그에게는 생각나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애통과 반대되는 후회의 근본적인 의미는 자신에 대한 감정적, 정서적 모든 일체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빠지면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확신이 빠지면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맨 마지막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정리하면 사도행전 1장에서 놀랍게 베드로가 일어서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일어서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말하기를 가룟 유다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이건 위아래가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는 배가 터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가 터져 intestines, 소위 창자들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게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다시 말합니다. 이건 베드로가 직접 일어서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래서 무덤이 만들어졌죠.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결국 가룟 유다의 삶은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놀랍게 베드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가 24장 11절로 12절에 가면 모든 사도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리몰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애통이 아닌 것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애통이 아닌 것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자기 연민. 자기 연민과 애통의 차이는 뭐라고요? 다 똑같습니다. 자기 현실에 대한 고통, 절규, 부르짖음, 아픔, 눈물, 상상을 초월하는 짓눌림, 짓밟힘, 울증, 모든 것이 같을 수 있으나 욥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며 반문하며 호소하며 부르짖으며 애석을 요청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후회와 애통은 뭐가 다르다고? 후회와 애통.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아니하는 일체의 반응들은 다 후회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든 애통이 되는 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애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눈빛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애통입니다. 따라서 눈물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죽음의 고통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환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빛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둘의 애통의 참된 공통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고통, 그들과 똑같은 감정, 똑같은 절망을 느낄 수 있으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관계에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것. 그것이 참된 애통입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